네, 오늘 말씀 다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 서거든요. 그 편지의 마지막에 한마디 이제 당부의 말, 인사말이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했어요. 그럼 은혜라는 뭐냐?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값없이 주시는 선물, 굉장히 생각하지 못했던 과분한 대접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해서 초대교회 때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아주 박해자 중에 박해자죠. 근데 이제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됐어요. 죄인의 괴수인 나에게 어떻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시는지 참으로 은혜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다윗 같은 경우를 보면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목동이라는 게 기업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양 있는 거 좀 끌고 다니는 풀밭에 그런 일을 하는 막내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목동,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다가 이제 도성을 정하고 강력한 정복 국가를 이루어서 나라를 안정시키는 그게 하나님 은혜죠. 그리고 이제 그 요셉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형들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17살에 노예로 팔려가니까 사춘기 때 얼마나 고생이 심하고 또 마음에 상처가 있겠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나이 30이 됐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꿈을 해석해서 단번에 총리가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은혜죠. 노예로 팔렸는데 때로는 이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도 갇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삼았다. 야, 이거 참 말이 안 되는 거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분한 것을 주셨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주인공이 누구냐? 존 뉴턴 목사님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배에다 싣고 갖다 파는 그런 배를 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 해방하는 일을 하면서 복음 전도자로 살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지? 참으로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노예 상인을 노예 해방하는 복음 전도자로 삼는다. 그런 게 이제 은혜가 되겠습니다. 야곱은 나이가 130살입니다.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돌아보니 그러면 다 망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생애의 마지막 해가 가장 좋았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았던 형들이 거짓말했거든요. 짐승들한테 찢겨서 죽었다고 거짓말했는데 알고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은 마지막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족장의 가문을 이어가면서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서 정착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란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다가 한마디 하는데 안녕히 계세요. 이거 해가지고는 속 시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도 속 시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바란다.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 그거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애를 써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가 공로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고 나서 풍성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 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직업활동을 하면서 또 가족들을 꾸려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넘쳐나는 은혜야. 그러니까 온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란다.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바울다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사말이고 축복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가야 되는데요. 우리의 본래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보호자 앞에 서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죄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막히는 것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은 원래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잘것없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돌아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의 이제 보좌가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다 줄게 그런 백성이 된 거예요. 자, 이거 우리가 믿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은혜의 왕국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딱 떨어지게 되면 평양에 들어가게 되면 김일성이와 또 김정은 거기에 충성을 다해서 성분이 빨개야 돼. 주체사상에다가 아주 그냥 거기 충성을 다해야지 거기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기 탄광으로 정치범 수용소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파리나 혹은 뉴욕이나 이런 데를 딱 가게 되면 그야말로 번영하고 아주 그 영광이 빛나는 오래된 세계적인 도시들이에요. 거기는 그냥 자본주의예요. 예, 그래서 그냥 돈 있는 사람 아니면 나름대로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이루는 그런 세상인 거야.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탄현동이 맞아. 수준이. 예, 그래서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뉴욕이 런던 이런 데 가면은 우리는 월세도 못 내요. 우리 신분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살게 적합하지 않아. 근데 교회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은혜의 왕국으로 여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천둥 번개로 내리치는 심판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로 내가 다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너희들을 높여줄 거야. 대접해줄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온 교회가 은혜가 있으려면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돼. 그 예수님 때문에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게 됐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게 될 때 내가 왜 거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거. 근데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혹은 다른 것이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게 되면 우리가 멍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단절돼서 멀리 가버리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사랑인 거야. 옛날에는 조금 사랑했으면 날이 갈수록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예수님의 사랑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피를 돌리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정말 원동력이 되게 하는 거. 예수님의 사랑에 포로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 사랑의 느낌과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그거를 키워가게 되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주님께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차려야죠. 네, 사랑받으면은 사랑을 알아차려야 되잖아. 주기철 목사님 그랬잖아요. 신사참배 못한다. 왜 못하냐 했더니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으면 나도 예수님 위해서 죽어야지. 내가 거기 일본 왕실의 귀신한테 절할 마음이 없다고. 정말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후하게 대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천국의 문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려지는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해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방해하는 방해거리들이 있는데, 첫째 돈, 두 번째는 이 세상,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모, 형제, 혈육, 네 번째로는 하여튼 간에 내가 겁나서 내 목숨 건져야 되니까 나 몰라라고 도망가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은혜를 없이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회방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돈인데, 이 돈이라는 것은 강력해요. 그러니까 돈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돈을 어떻게 버는가? 어떻게 쓰는가?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사랑하는가?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좋은 집에 살고, 돈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돈이 궁색하게 되면 뭐예요? 돈 때문에 못해, 돈 때문에 못해 해가지고는 돈을 때문에 원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더 커야 돼. 주님께 받은 사랑이 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커야 돼. 그러면 그냥 돈은 돈으로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돈이 더 위세를 발휘하는 거예요. 아, 돈이면 다 되네. 돈이면 다 되네. 예수님이 뭔데?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돈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예수님 날 위해서 했지. 예수님 날 위해서 했지. 돈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돈값 하는 것이지, 돈 자체가 와가지고 나한테 아무것도 없는데 막 돈을 찍어서 우리한테 막 갖다 흩뿌리고 막 이렇게 날리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못하죠. 부자 청년이 왔어요. 나는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검사 좀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 아닌 것 같다 해서, 부자네. 그러니까 네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와 그랬더니 근심하면서 돌아갔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사람 돈 많거든요. 근데 이웃 사랑 하려니까, 하나님 사랑 하려니까 아까운 거야. 돈 사랑이 지배적인 거야. 그냥 간 거예요.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살로니가는 아테네와 함께 지금 그리스 북부에 올림픽 했던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로 갔는데 나를 버리고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존 버년이 철로역장에서 이 데마를 모사한테 인물을, 캐릭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천국 순례자 길을 가다가 금강을 보고 거기에 미쳐가지고 금강으로 가서 빠진 사람, 그 사람이 데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은 굉장히 소중하지만 돈에 끌려다니거나 돈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 사랑 얻게 되는 거야. 예수님 사랑 얻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왕국에서는 너는 저쪽으로 빠져나가는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돔성이 불타버렸잖아요. 거기 왜 들어갔습니까? 자기가 그 목장을 하는데 롯이 너무나 비좁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롯이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서 내가 소돔으로 가겠다고 가버린 거지. 거기는 돈이 많은 데거든요. 그러고는 이제 소돔성이 유황불로 불탈 때 도망가라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도망가는 차 가다가 내가 돈을 놓고 왔는데 못 가져 나왔는데 아까워 뒤돌아보니까 소금기둥 됐지. 그것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중에서도 돈 사랑하는 거예요.
대형무장하고 예수님 팔았어요. 은 30에 그냥 달아서 판 거예요. 예수님은 은 30보다 못해. 그러니까 팔아버린 거야.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에 있는 옛날 백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돈을 가지고도 아낌없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쓴 사람들이 있어요. 마리아. 네, 옥합을 깨가지고 향유를 부었어요. 예수님의 발을 씻었어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난 거예요. 야, 너는 정신이 없냐? 지금 이 비싼 거를 가지고 거기다 다 부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좋잖아. 막 그러고 혼내켰거든요. 그랬더니 이 향유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향유값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죽음값이 문제야. 뭐가 더 많아?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 목숨값이 귀하지 여기 지금 향유가 비싸다 하더라도 향유가 귀해?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런 물질을 초월해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과부가 전 재산이 $2돈인데 그걸까지 연보를 해요. 그냥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원하죠. 그런데 그 은혜의 보좌는 예수님 때문에 열린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온 교회에 은혜 주시고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물질도 주실 수 있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가? 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은혜구나.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귀하긴 하지만 돈보다도 예수님이 위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에서 누리는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여기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파괴시키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너무나 감사해야 될 일이고 너무나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삶의 터전이 맞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세웠는데 에덴 동산은 동산이라는 말은 파라다이스, 낙원이라는 얘기거든요. 모자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반역해가지고 거기서 추방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한편에 있어서는 여전히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세상이고 복된 세상이고 씨를 뿌려야 되고 가꿔야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삶의 터전인 건 맞아. 그런데 이 세상이 변질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심지만은 가시에 엉겅퀴를 심으면 안 되죠. 뽑아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무작정 흡수해버리게 되면 세상 사람 되는 거야.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 사람이 되지 마라.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야.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구나. 이 왕국의 백성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은혜로 베풀어야 되는 백성이구나.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백성.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냐?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일단 간에 육체적으로 자극을 줘요. 그러니까 세상 좋아라 그래. 그 다음에 우리 생각이 성경에서 이탈해가지고 이럴 수도 있잖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또 세상적으로 자꾸 물들어가요. 그 다음에 뭐냐면 자랑이 넘쳐나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한번 막 올라서고 싶고 한번 막 내 손아귀에다 세상을 지고 싶고 한번 자기 이름값 하고 싶고 자기 잘난 척 하고 싶은 거야. 그런 게 막 솟아나는 거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은 있지만은 육신의 정욕에 잡히면 안 되는 거고 우리의 안목이 생각이 있어. 판단이 있고 자기의 사상은 있어. 근데 이것이 세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게 있어. 근데 이 세상에서 얻은 것으로 자랑하지 마라. 하룻밤 사이에 쓰러져가는 풀의꽃과 같다고 인간은. 그러니까 안개와 같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라고. 그것이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빛과 소금되라 했잖아요. 세상에서 썩어져가는 것들이 있고 어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점점 어둠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지하실로 내려가고 나중에 동굴로 내려가게 되고 나중에는 영원한 음부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가 이 땅에 썩어져가는 것이 있는 거예요.
조금 변질된 거에 썩은 거 있는 거예요. 썩다 보면요, 육체가 다 썩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욕심 많은지 몰라. 정욕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먹지도 못해. 그럼 막 가정도 깨지고, 뭐 직장도 깨지고, 도둑질이나 하게 되고, 가서 온갖 것 다 하게 된다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빛이 되도록 해라. 세상에 소금이 되도록 해라.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유언을 했잖아요. 대장부가 되라고. 알겠다고. 그래서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면서 기뻤죠. 근데 기도해봐라 그랬죠. 그때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재판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기특하네. 야 어떤 사람은 부귀 영화 또 장수 승리 막 물질의 복 이런 거를 막 달라 하는데 너는 어떻게 그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밖에 안 구하냐 했더니 야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두 여자가 싸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 해. 그러면 두 여자가 공동으로 한 아들을 낳는 법은 없겠지, 그죠? 다리 하나 놓고 팔 하나 놓고 합쳐서 합체된다. 로봇인가? 그래가지고 칼로 쪼개서 나누라니까 생모가 이제 안 한다 하잖아요. 쪼개지 말아 하잖아. 그게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시작은 정말로 이 세상에 그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비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가 말년에 변해요. 그래가지고는 처와첩을 1,000명이나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 말과 병거를 수입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거기 성을 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시집온 여자들한테다가 궁궐을 하나씩 선물로 줘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는 자기는 날마다 파티하고 먹고 쓰니까 얼마나 지출이 많습니까? 감당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백성들 세금을 거두는데 과세를 너무 중하게 해가지고 등가죽 베끼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솔로몬 아들 때 그랬어요. 우리 못 산다고 그러니까 남과 북이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국의 그 은혜로운 번영이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분단이 돼가지고 다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세속화예요. 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지만 예수님 먼저 사랑해라. 세상에 있지만은 이웃을 사랑해라. 세상에 있지만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사랑하도록 해라. 근데 그걸 지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왕국의 번영과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녹아내리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삼손이 들리라를 사랑했습니다. 돈에 매수된 여자한테 쏘가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니까 악어의 눈물을 못 알아채가지고 나의 힘의 비밀은 나시린이기 때문에 내가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나시린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인데 세 가지로 하거든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 시체에다 손대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과한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성별돼서 구별된 사람이야. 근데 지금 삼손이 머리카락 안 잘라야 되는데 그거를 머리카락 잘리잖아. 그러니까는 은혜가 떠나죠. 은혜가 떠나요. 그러니까는 잘못된 여자 사랑, 잘못된 육신의 정욕에 대한 사랑, 잘못된 이런 거에 대한 사랑. 그것 때문에 눈 뽑히고 나중에는 맷돌을 돌리는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많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40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시험을 당합니다. 이 돌을 만들어서 떡 만들어라고. 얼마나 배고프냐고.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시잖아요. 광야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은 천사들이 붙잡아 줄 테니까 한번 멋있게 한번 쇼하라고. 그러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은 막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은 딱 잡아가지고 하나도 안 다치게 되면 사람들이 야 신기하네. 예수님이 막 인기가 올라가게 되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쇼 한번 해봐라. 안 다칠 것 같아. 그러고 막 부채질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나한테 절만하면 천하를 다 준다고. 온 세상을 다 넘겨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게 먹는 게 일이야. 그 세상에서는 자기 잘난 척 해가지고 너는 이거 못하지 나 이런 거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는 게 일이야.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뭐냐면 내 손에다가 이 한번 권력을 쥐어보는 게 내 세상 만들어보는 게 일이야.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막 권력을 잡아가지고 패권을 잡아가지고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런데 그게 시험인데 그런데 빠져들어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거 빠져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야, 사람이 먹으면 또 배고픈데 영생을 돌아가는 떡을 먹어야 되잖아.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을 진실히 경외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야. 그것이 먼저야. 돌 가지고 떡 만드는 재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흙은 부스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이 흙이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영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왜 뛰어내려요? 잘난 척은 계단으로 내려오면 되지 뭐하러 뛰어내려요? 그러고 와서 예배 드리고 앉아있으면 되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왜 뛰어내려?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왜 뛰어내리냐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가 앉을 자리에 앉고 술자리에 서고 이래야 되는 건데 뭐하러 퐁당퐁당 뛰어내리고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호기심 천국이냐 인생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 우리가 하는 일이. 분수에 맞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뭐하러 뛰어내려. 그러니까 봐라 나는 안 다쳤잖아.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에게 명품 들고 다니잖아. 막 흔들고. 거기서 뭐하게? 가질 만큼 가지면 되는 거지. 1,000원을 주어서 내 손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게 되는 게 아니라 1,000원을 준 마귀의 종 되는 거야. 내 거 됐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 위에 주인이 있잖아. 그 주인이 누구야? 마귀가 주인이잖아. 마귀가 1,000원을 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그걸 떡밥 받으면 뭐냐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 그랬더니 그냥 마귀 좋은 일만 시키는 마귀 왕국에 돈을 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주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주인이라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만 높이겠습니다. 날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니까 어디 가서 감동을 받아요. 세상 막 돌아다니면서 하면요 감동 잘못 받아가지고요 다 망합니다. 야곱의 그 식구들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와서 성공해서 야복나루를 건너오는데 구살생으로 형 에서가 칼을 내려놔가지고 야곱이 한두 뼈가 부러지면서 세겜성에 와서 머무르다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때 사건이 디나 사건이에요. 딸이 세겜성 돌아다니다가 거기 추장에게 겁탈을 당해가지고 또 아들들이 가서 보복하고 하는 바람에 야간 도주에서 지난 20년 동안에 모아놓은 거 일순간에 다 물거품 되고 돌아 도망갔다니까. 베델로. 하나님 만났던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결국에 가서 보면 뺑뺑이를 돌지만은 그 마귀의 종로를 하려고 해서 내가 그 권력을 잡고 1,000원을 얻은들 행복하지가 않다니까. 거기 하나님 은혜가 없죠. 하나님이 마귀를 머리통 깨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어디 가서 거기에 편붙어가지고 거기다가 절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비록 세상에 섞여서 살지만은 이방인의 삶으로 동화돼서 변질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서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백성들로 이렇게 돌아오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기 긴장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이방인의 삶을 떨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인가에 시작부터 끝까지 거기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먹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입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셔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부리더라고 동화돼서 그렇게 없어져가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가는 그런 백성은 아니다. 이 세상이 달콤하면 달콤할수록 예수님도 굳게 붙잡아야 되고, 돈의 위력이 강해서 우리가 느끼는 바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에 굳게 붙잡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전부다다. 온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 원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어. 거저줄 수 있어요. 애국에서 나왔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가는데 무슨 대비책이 있습니까? 농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뭐 직장을 다녔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만나가 내리고 하루하루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힘을 주셨거든. 그래도 거기서 생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백성이 됐잖아요. 이 교회에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기근의 때에도 사렙과 과부의 집에는 양식이 그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실 수가 있다. 저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그 사람을 고쳐 세워서 총리로 삼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가 있다. 집에서 양들만 치다가 인생 끝내야 될 촌 사람이 예루살렘의 왕이 돼가지고 그 다윗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바울은 죄인의 괴수요,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러니까 거기서 꼬꾸라져가지고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바울은 죄인의 괴수이지만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 왕국입니다. 은혜 왕국에 들어와서 우리가 은혜를 계속적으로 누리며 사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이에요? 교회에 대략 돌아가는 분위기는 알고 있고 뭐 안전하면 안고 쓰라고 쓰고 그런 정도의 매너를 얻어가지고 그건 교회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 그 예수님 사랑해, 거기에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우리한테 많은 그런 위로를 주고 참 기쁨을 줍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돈은 나를 위해서 죽지 않았다니까요. 내가 빚에 몰리게 되면 돈이 나를 죽이지 돈이 언제 와서 나를 살렸냐고. 예수님이 날 살렸지.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지. 일도 하고 여행도 하고 또 가족도 있고 살만하지. 그런데 이 세상이 풍덩 빠져버리게 되고 예수님 잃어버리게 되면 이 세상은 정말로 비참한 세상이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황망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어둠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을 받지만은 그거를 뿌리치는 거예요.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뭐냐면 예세 동안에 세속화가 된 거예요. 보고 듣고 한 것 때문에 우리가 거의 영향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 십자가로 가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 주일이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보좌를 여시고 은혜를 쏟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백성으로 이 땅을 아름답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새로운 어떤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은혜의 회복이에요. 예. 내가 일해가지고 받아오는 그것은 그냥 내 대가대로 받아오는 겁니다. 근데 차원이 다른 은혜대로 받아오는 거 있잖아요. 은혜대로. 그냥 후하게 주시는 거. 포도원에 그 주인이 일꾼들을 불렀어요. 오전 9시에 일 시작이라 해서 오늘 임금은 한 달란트야. 오후 6시에 계산해. 그 다음에 12시도 불렀고 오후 3시에도 불렀고 마지막에 오후 5시에 불렀어. 그래가지고 오후 6시에 일 끝났으니까 줄 서라. 오늘 품삯 줄게. 그래가지고는 이제 처음 온 사람이 한 달라도 주니까 고맙다고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한 달라도 주니까 고맙다고. 그 다음에 오후 5시에 온 사람 한 달라도 주니까 일하려 하는데 일 끝났잖아. 그러니까는 오전 9시에 와가지고 한 달라도 받았던 사람이 항의하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러고 항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9시간 일했잖아. 얘는 1시간밖에 일 안 했잖아. 그럼 나 더 줘. 불만하는 거거든.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 일 못하는 사람도 많아. 그래서 우리가 품 팔러 가게 되면 그날 일용 고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품삯 받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문제 없는 거거든요. 9시에 일해가지고 끝난 다음에 한 달을 줬으니까 주인한테 고맙다고 가면 그만이지. 근데 왜 불만을 해? 그럼 오늘 5시에 와서 얻은 사람은 뭐냐면 일을 다른 사람은 9시간 했으면 이 사람 한 시간밖에 안 했다니까. 근데 주인이 주고 싶어. 너 처자식도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늦게 불렀지만은 그래도 가서 잘 살아라. 이거는 그냥 주인의 후한 마음입니다. 그 사람 복이 있는 거야. 일하지 않고도 싹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인 거야. 하나님 우리를 쥐어짜가지고 야 너는 지금 100원어치 일을 했는데 90원만 주고. 세상의 노사관계는 대부분 그런 거죠. 네가 100원어치 일해? 그럼 내가 한 50원 줄 거야?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일만 시키고 떼먹고 안 줘요. 아주 악덕은 안 줘요. 실컷 노동 부려먹고는 그냥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후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눈을 떠야 돼.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냐고. 그게 철없는 거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라고. 근데 이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값없이 풀어서 자유케 했고 해방시켜줬으니까 뭐 사람도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노예 해방시켜야 되겠네.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거지. 그런 은혜의 역사, 그런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왕국의 하나님 백성의 역사고 교회를 지배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 와서 투쟁을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왕국이라는 여기는. 북한 가서 얻어먹을 사람은 가서 거기다 충성하라니까.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 가가지고 시급을 하든지 월급을 하든지 거기서 먹고 살려고 그러면 거기 충성을 하라니까. 근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미래에 영생하는 삶과 현세의 삶을 다 관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 나는 이렇게 다스리는 백성을 나는 한번 삼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은혜가 있을지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진심으로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교회가. 그럼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신 은혜의 왕국에 들어왔으면은 그 은혜가 끊어지면 안 되고 그 은혜가 소멸되면 안 되잖아요. 어느 날 갔더니 돈 내라면 안 되잖아. 거저 주던 거를.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예수님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눈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끊어지게 되면 은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샘솟듯이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다 같이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교회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은혜 왕국인데,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은혜 주시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인이고 교회 죄인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달라지려고 그러면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국 백성으로 은혜 베푸시는 백성으로 혜택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다가 그런 인사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너희들 은혜대로 살도록 해라. 예수님 사랑하도록 해라.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은혜의 가득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기 원하는데, 예수님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돈의 위력을 이겨나가고 이 세상의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뜨겁게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